펴져요? 네, 다 펴져요. 자, 여러분, 주은 선생님이랑 한 번 더 만들어 보세요. 야, 친구들, 방쌤 또 도망갔어요. 8개인데요? 6개예요. 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또 여기다도 이렇게 펴. 뭐야? 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짜라란. 짜라란. 작은 거 아니에요? 펼쳐주면은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기는 전도사님의 집이에요. 좀 더러워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 매일 성경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친구들 다들 매일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오늘 전도사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읽었던 매일 성경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5월 7일 목요일의 말씀이고요. 시편 7편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무언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친구들, 이 말씀을 왜 전도사님이 가장 인상 깊게 느꼈냐면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억울한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은데, 항상 전도사님은 그러면은 남의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마음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에게 준 것 같아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들도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을 적었다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온다면 주일에 친구들이나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기도하고 실천해요라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를 항상 세상의 옳은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처럼 전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남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바른 자세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부활절 5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찬양 드릴 때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나가자 세상으로입니다. 시작합니다. 네. 나가자 세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자 세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 이루시리라. 나가자 세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가자 세상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녀. 나가자 세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자 세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 이루시리라. 나가자 세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가자 세상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눈으로 보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나수강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자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친구들은 모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고 혹은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혹시라도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가 끝나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한마디씩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도마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집에서 부모님이 요리를 할 때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 칼질을 할 때 밑에다 받치는 그런 도마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은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왜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까요? 저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도마라는 사람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혼자만 눈으로 확인을 못한 사람이 바로 도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아까 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라면서 도마에게 말했지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도마는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거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도마는 나는 믿지 못하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죠? 손과 발과 옆구리에 이렇게 창을 찔리고
못이 박혀서 구멍이 나셨을 거예요. 그런 구멍난 상처가 난 자리에 직접 손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할 거라고 도마는 말하고 있어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난 뒤에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제자들은 다시 한번 집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번과 똑같이 문이 잠겨 있었지만 지난번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딱 하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신답니다. 친구들, 평강이 무슨 뜻인지 다 기억하시죠? 내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한답니다. 예수님이 저번과 똑같이 인사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처럼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래도 두려움에 계속해서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사를 하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보라.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도 넣어보라.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도마를 꾸짖는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난 뒤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며 말씀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꾸짖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도마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종종 있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들었지만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도마의 이야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도마는 그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전도사님이라도 도마의 입장이라면은 절대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도마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자기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도마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더 알차고 항상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소망하면서 한 주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우리가 언제 모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을 회복시켜서 하루빨리 모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낸 헌금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데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유년부 광고입니다. 아이들이 매일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부 활동이 많이 어려우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단교회 유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저는 맨날 매주 보는 방선 선생님이고 저는 오랜만에 보는 김주은 선생님이에요. 잘 지내고 있죠? 네, 네. 우리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입체로 카네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카드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준비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색종이가 필요해요. 카네이션은 우리가 잘 아는 빨간색이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빨간색이 아닌 색종이를 써줘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이렇게 학종이를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빨간색 색종이를 4등분으로 나눠서 조그만 걸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이런 단면 색종이를 써줘도 되고 양면 색종이를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꽃을 붙일 만한 종이가 필요해요.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색깔의 종이가 다양한 색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카드처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색종이를 자를 가위랑 색종이를 같이 붙일 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네. 저랑 오늘 커플이에요. 아, 그런가 봐. 뭐야? 그래? 뭐야? 뭐가 커플이지? 아니요, 카키색. 그래, 난 머리만 보고. 아, 머리도 커플. 머리만. 선생님, 단발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처음은 색종이를 4등분을 해줄게요. 네. 4등분 해주세요. 4등분은 우리 친구들은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선생님은 칼로 빠르게 자를게요. 칼은 위험하니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가위로 안전하게 잘라주세요. 4등분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요. 7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4등분 하면 하나가 남겠죠? 왜 하나가 남았을까? 선생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망칠 수 있다는 걸. 하나는 선생님 잘 챙겨놓으세요. 네. 자, 선생님을 따라서 접어봅시다. 자, 맨 처음에는 반을 접습니다. 여기 모아놓고. 맨 처음에는 반을 접어요. 그리고 또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선생님처럼 손이 커도 잘 접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세모나게 반을 접어줄게요.
그리고 나서는 가위로 여기를 이렇게 꽃 모양이 되게끔 동그랗게 잘라주는 거예요. 선생님 먼저 잘라서 선생님도 이렇게 자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어떻게 자른 거지? 이렇게 펼치면 하트가 되고 다 펼치면 꽃 모양이 되도록 색종이를 8등분 하고 있는 꽃 모양으로 나오죠. 표준어 써주세요. 아,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죠? 네. 이만큼에서 이만큼. 가위를 하나 더 챙길 걸 그랬네. 가위 갖다 줄까요? 예. 가위야 생겨라. 아니죠 선생님. 선생님 자 김주호 선생님이 자른 건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꽃잎이 4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수술이 들어가야 되냐. 수술은 여기를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대칭이 되게 거울로 한 것처럼 해주면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네, 선생님 했고요. 아, 네. 근데 여기에서 이걸 다 자르지 않고 여기 한 군데를 정해서 중앙까지만 이 8조각 중에 케이크 8조각 중에 한 조각만 잘라내 봅니다. 이렇게 조각 케이크 8조각 중에 한 조각만 했나요? 한 조각을 아예 떼내주세요. 아, 네. 네. 그리고 떼어낸 케이크 조각 바로 옆에 풀칠을 할게요. 하나에만. 그리고 여기 남은 바로 옆에 이 조각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칸이 몇 칸이 됐죠? 6칸이 됐어요. 6칸을 반으로 접으면 3칸이 돼요.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줘야 된다? 7개 만들었나요? 네. 자, 금방 만들었어요. 방금 금방 만들었어. 아, 저기가 있구나. 야, 선생님이 바쁘니까 좀 금방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거는 준 선생님이랑 같이 이걸 붙여볼게요. 자, 준 선생님은 따로 할 거예요. 이게 여기 이 종이에 붙일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친구들 열심히 접었죠? 우리는 연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꽃잎들을 저쪽으로 보게 계세요. 꽃잎들을 붙여서 이제 카네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풀칠을 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어기게 되면 아마 큰 화를 입게 될 거예요. 자, 어디에 풀칠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처음에는 이 꽃잎을 하나 두고 양쪽에 있는 날개에서 자, 요만큼만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오호 요만큼만 색칠해 주시는 거예요. 색칠? 풀칠. 자, 이 밑에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꽃잎이 펼쳐지지가 않아.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 또 하나 꽃잎을 붙여줍니다. 짠. 이렇게 되죠. 여기 이렇게 좀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위로 꽃잎을 이 모양으로 하나 붙여줄게요. 그때는 어디에 풀칠을 하느냐? 자, 여기에만 풀칠을 해주세요. 꽃잎 3개 끝에 풀칠을 하고 그 위에 하나를 이렇게 합체를 시켜줍니다. 딱 3칸을 올려주면 되겠죠? 꼭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세요. 꼼꼼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우리 2개를 양옆에 붙여볼 거예요. 선생님 카메라 하나만 보고 얘기하네. 괜찮아요. 둘 다 봐도 돼. 자, 어디게? 요렇게
두 개를 또 붙여줄게요. 날개처럼. 제 거 붙이시면 안 돼요. 네. 꽃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꽃잎을 겹쳤을 때 예쁠려면은 꽃잎의 크기가 다 같으면 좋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모양이 아. 만들어졌어요. 왜죠? 아니 이게 뒤에 있는 꽃잎에 풀칠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꿀팁. 꿀팁. 그리고 우리 아까 풀칠을 먼저 해버렸는데 또 요만큼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군데 풀칠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딱 얹어주시면 7장의 꽃잎 합체가 되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카드에 달아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은 어떤 걸 쓰시겠어요? 저는 흰색 쓰겠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건데 괜찮으세요? 네. 네. 실패는 성공이 없는. 꽃잎 딸 때도 요령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에다 풀칠을 해주느냐? 제일 가운데 있는 꽃잎에 또 아까처럼 이 위에만 여기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위에만 풀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풀칠을 하고 자리를 잡아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노란색 종이를 준비했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큰 종이를 준비했고요. 빳빳한 종이를. 어떤 종이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붙일 때 이 풀 바른 쪽에 반대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이 요 안에 탁 꽂히도록 이 접히는 부분에 딱 꽂히도록 한번 자리를 잡아 볼게요. 선생님 종이 누가 밟았던 거네요. 위아래로 넉넉히 자리를 잡고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되도록 딱 만나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도 붙여줘야겠죠. 풀칠을 어디다 할까요? 여기 마찬가지로 끝에만 풀칠을 해주세요. 풀칠을 잘 하고 야무지게 얌전하게 덮고. 됐다. 됐어요? 한 꼭꼭 눌러주세요. 3분 굳혀야죠. 3분이요? 여기서 또 짤 쓰시려고.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열어보도록 합시다. 짠! 활짝! 꽉! 왜 자꾸 떨어지? 짠! 어디다 보여주는 거지? 여기다가 짠! 한번 여기 많이 했어요. 오 대박. 자, 선생님이 이파리까지 한번 꾸며봤어요. 짠! 여기도 한번. 여기 펼쳐져라. 얍! 짠! 초점이 잡히나요? 잡혔어요. 네. 이렇게 입체 카드를 만들어서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께 카드를 써보도록 하세요. 여기 뭐라고 쓸 건가요, 전도사님? 사랑하는 엄마 아빠, 오늘도 집에 못 내려가네요. 다음번엔 꼭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안 간 지 한 달이 넘어가요. 여러분, 코로나 덕분에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 많이 보내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꼭 감사하기도 하시고 부모님께도 감사드리는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서웠다. 스승의 주일에 기대할게요. 여러분 안녕.